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박요한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우리 솔로 싱어주 두 분 모셨는데 우리 K 자매와 보기 형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천 유튜버 K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김보기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K 자매님 네. 저희 오직 주님한 솔로의 첫 방송 때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 그럼요. 함께 해주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이제 여러 교회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의 유일하신 솔로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청년 친구들에게 나누고 아유, 너무 좋았겠다. 예배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또 현장에서 그 수련회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또 너무 좋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너무 진짜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련회를 못하던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그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또 솔로를 거기서 하고 왔죠, 제가. 너무 좋네요. 오늘도 그 은혜를 네. 또 찬양으로 또 나눠주시고. 자, 보그 형제님은 저희 솔로의 첫 방문입니다. 예, 처음 맞습니다. 찾아와 주셨는데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처음 나와주신 보그 형제의 마음을 또 찬양 가운데 좀 예.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 특별히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 가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순간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와. 너무 좋다. 아. 네. 오늘 또 처음 솔로 방문해 주셨는데 네. 이 고백이 너무 저희한테도 또 필요한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런 우리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가 함께 할 게스트 분을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분은요, 그 진짜 세상에 완전 문화가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뭐 유흥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이에요. 와. 네. 자, 우리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자매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름다우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한별 자매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설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사실 한별 자매를 이렇게 가까이 보고 이야기 나눈 게 처음이에요. 그죠? 네. 뭐 영상으로들 봤었고 저도. 또 버스킹 예배하는 모습 보다가 오늘은 특별히 한별 자매님이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버스킹 예배를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또 진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별자매님이 나눠주실 얘기가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순간과 거기에 연관된 찬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원래는 저희 어머니는 모태신앙은 아니셨고 청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아주 엄청난 간증이 있으신 분이신데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간증을 듣고 자랐고
그리고 늘 엄마가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깨면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늘 새벽 기도 가시고 늘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고 엄마의 머리맡에 항상 성경책, 성경펜이 빼곡한 성경책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저는 이제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대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심이 없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엄마는 이제 강권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믿고 싶어서 교회 나가셨는데 믿어지지가 않으셔서 괴로우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자녀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셔서 이제 그것만 놓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그리고 성경으로 잘 저희들을 잘 양육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심이 없이 믿어졌고 제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어졌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지성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너무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CCM 가수로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간증을 이제 갖고 싶은 간증이 생긴 거예요. 10대 때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는 분들이 정말 기억이 쓰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린 마음에 좀 그런 간증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뜨겁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이제 10대의 마지막이니까 이때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만나달라고 네, 저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그런 간증을 저에게 주셨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기도회 수련회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이미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네. 예수님의 피가 묻은 손으로 제 심장을 싹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묻어있는 손으로 닦았기 때문에 깨끗해지지 않고 빨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것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내리게 해주셨는데 심장이 뛰다가 멈출 심장이었는데 원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뛰는 심장으로 영원한 심장으로 바꿔주셨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이것들이 진짜 고백되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저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그렇게 만나주신 그런 십자가 체험이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정말 만났을 때 눈물과 콧물과 모든 것들이 바닥과 일치된다 이런 얘기 저도 되게 많이 듣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제 입술 하는 게 성령께서 계속 제 안에 모든 죄들을 끄집어내서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 기도회가 그래서 엄청 되게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그때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진짜 우리 한별자매 고백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때 그래서 너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근데 우리 한별자매가 지금 고3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맞아요. 고3의 나이. 뭐 또 수험생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나이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하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저한테도 이 강력한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네. 이런 갈망함들이 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오늘 또 한별자매를 통해서 그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멘. 주님. 정말 그때 고백했던 그런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또 이렇게 쓰임 받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도전이 되고 아유. 저도 또 자매님 같은 분, 언니 같은 분을 보면 열심히 진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유. 힘이 되는 것 같고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혹시 수련 때 많이 은혜 받으셨던 네. 찬양 이 자리에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한별자매님의 귀한 고백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아까도 이야기 나눠주신 것처럼 어머니실 텐데. 아, 그죠? 맞습니다. 그 어머님이 한별자매한테 신앙적인 멘토시라고요. 네, 멘토세요. 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도 혼났어요. 말씀으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어머니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순종이었거든요. 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복종을 배워야 된다 이런 가치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셔서, 그러니까 순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제 이런 마인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너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너의 사사시대가 끝나야 된다고. 그 사사기에 있는 너의 사사시대가 끝나야 강력하시네요. 된다고. 진짜 그런 강력하시네. 이야기를 뭐 어릴 때부터 들은 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 어릴 때는 아니고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근데 그런 말씀 앞에 제가 뭐라고 말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근데 순종을 안 하게 순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옳은 거여도 소견에 옳은 거였기 때문에. 와. 근데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일, 이제 엄마랑 이제 마음 풀어놓고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저의 눈을 다시 교정시켜 주시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엄마로 멘토로 있다는 게 사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큰 선물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머니가 진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하시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되는 거지. 맞아요. 그냥 군대처럼 막 복종 순종 이러면은 충돌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거부감 맞아요. 생기고. 근데 맞아요. 또 그만큼 큰 사랑으로 하셨기에 맞아요. 그죠? 지금 멘토가 맞습니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별자매님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음. 그 어머니를 무서워한다는 느낌보다 뭔가 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게 느껴져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사실 한별자매는 어머님이랑 한별자매님 같이 대기실에 있으셨던 걸 본 적이 네. 아, 있어요. 그래요? 어머님 카리스마가 네. 진짜 장난 아니십니다. 맞아요. 카리스마 네, 있으세요. 카리스마가 네. 있으세요. 와, 어떤 분이 사위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아멘, 사이가 아멘. 와야 아멘. 두 분을 앉혀놓고 너네 둘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는 끝이 났다. 이러면 또 그거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와우. 그러면은 너무 말이 많나? 네, 너무 좋아요. 궁금한 걸 물어봐야죠. 네. 어머님께서 이제 자매님 처음 버스킹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사실은 제가 원래는 버스킹 앰프 이벤트 때문에 이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거 품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셔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고 이제 최종 사인을 엄마한테 여쭤봤을 때 오케이 하시면 이거 정말 나가라는 사인이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여쭤봤는데 네,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제가 사실은 버스킹으로 찬양하려고 해요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여쭤봤을 때 사실 예상 답변이 네 방이나 청소해라 했거든요. 화장실이나 청소해라. 어디 작은 나가냐. 일부터 시작해. 네. 아, 뭐 나가서 여기서 잘해라. 이렇게 하실 줄 알고 그래서 저는 그날 퇴근하라고 방 청소를 먼저 일단 하고 지혜로우셨네. 네, 여쭤봤죠. 할 수 있는 거 일단 해야 되니까. 근데 엄마한테 여쭤봤을 때 엄마 저 솔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여쭤봤는데 딱 쳐다보시더니 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의외의 반응이다. 네,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랑 나가니? 그래서 저 혼자 나갑니다.
근데 한 번 더 인상을 쓰시면서 찬양은 너 혼자 하더라도 너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동역자는 한 명 꼭 데리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어. 라고 하시면서 저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 제가 이것을 물어볼 걸 아셨고 이 대답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 대화가 1분 안에 끝났거든요. 와.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 이제 이게 어쨌든 노출된 자리에서 자매 한 명이 찬양을 하는 거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예. 일이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엄마가 그날 이제 보낸 후부터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드렸고 어쨌든 정말 에스더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저를 보내셨고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아, 난 그냥 네.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대단한 감사했어요. 믿음의 어머니시다.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은 저희가 뭐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자매로 소개했지만 처음에 또 찬양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중등부 때부터 찬양팀을 계속 하다가 계속 찬양팀은 했었어요. 교회에서 찬양팀은 늘 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 인도를 맡게 된 나이는 23살이었어요. 23살. 네, 뭐 23살 청년부에서요? 때부터 아니, 고등부 인도였어요. 아, 고등부 인도. 네, 어. 고등부 인도였고 청년부는 이제 찬양팀으로 계속 섬기고 있고 음.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제 교사로 인도자로 세워지고 또 되게 저는 교사하면서 사실 되게 큰 열매들을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막 아이들이 다듬어지는 부분들을 어쨌든 저는 되게 칼같이 했었거든요. 저희 찬양팀은 이런 얘기 연애 금지고 와. 연애 금지해야 된다. 어머니의 피를 이어가. 어디 안 가거든요, 이거. 네, 맞아요, 찬양팀은 맞아요. 문제 무조건 찬양팀이기 때문에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되고 맞아요. 네, 연애 금지고 그리고 저희 고등부 예배가 아침 9시인데 찬양팀은 7시 반까지 집합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1분 지각도 지각이다. 집합이라뇨. 네. 너 집합이라나. 1분 지각도 지각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와. 너희들 1분 지각하는 거 9시 1분에 오는 거랑 똑같다. 맞아. 너희들 무너지지 마라. 되게 저는 일단 시간 약속과 말씀은 정말 타협 없었어요. 연애 금지 이런 것들을 한 게 저에게 다행히 권위를 세워주셔서 그런 아이들이 다듬어지는 것들을 보게 해주셨고 교사를 통해 찬양 인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줬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필요해서 이 예배에 제가 필요해서 세우신 줄 알았는데 사실 저한테 이 나를 아이들이 살리시려고. 그쵸 나를 살리시려고 저를 그 자리 그냥 보내셨다는 것을 조금 더 나중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딱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카리스마가 나오네, 딱. 그죠, 맞아요. 그죠. 아, 저 얘기 들으면서 저기에서 교육받았으면 난 잘렸겠다. 고기형제랑 저랑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는 퇴출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느껴지고. 그게 저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23살이면 사실 너무 어린 아직은 또 청년인데 맞아요, 진짜. 그때 하나님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네. 또 아이들을 케어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계속 있으셨는데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수많은 찬양 고백들을 부르지만 그래도 정말 잊혀지지 않고 은혜가 되고 아 그때 그 찬양이 또 나를 살렸고 이런 곡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사실 제일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수련회를 제가 인도자 선생님으로 정식 교사가 된 후에 처음으로 가는 여름 수련회였는데 되게 부담이 됐었어요. 1시간 집회를 2박 3일 내내 해야 되고 기도회 인도할 때 계속 찬양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싸워야 되고 한 명 한 명 다 정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정말 다 쏟아부은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어쨌든 제가 인도자라는 마음으로 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저도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섰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많이 기름 부으셨던 수련회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전심으로 불렀던 한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곡이죠? 네, 나의 갈망은이라는 고백인데 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찬양인데 어떤 우리의 간구와 필요보다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게 저의 고백이 되게 소망하고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아실 때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했던 그 고백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찬양을 조금 또 들려주실 때 진짜 우리의 이게 고백이어야 돼요.
예, 나는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 저는 갈급해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이 갈망이 우리 한별자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한별 자매님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느껴지는데 근데 이런 자매님 삶 속에서도 슬럼프가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슬럼프라기보다는 이제 환경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닥쳤는데 사실 음악을 이제 실용음악과를 들어가게 해주셨던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간증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날에 트럭이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트럭을 이겨버렸던 얼굴로 이겼던 네. 무슨 얘기예요? 얼굴로 이렇게 부딪혔는데? 네. 네. 트럭이랑 이제 트럭이 잘못 온 거죠. 저는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데 네. 트럭이 밤이었는데 이제 급하셨나 봐요. 올다가 이제 왼쪽 사이드 미러랑 제 얼굴이랑 받았어요. 아이고. 저는 이제 몇 바퀴 구르고 잠깐 정신을 잃고 나중에 떠보니까 저쪽에서 제가 쓰러져 있고 다 파편들과 이제 아주 그랬죠. 와. 되게 난장판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눈을 떴는데 너무 감사하게 제 발로 구급차를 타서 올라가고 제 발로 내려서 응급실에 제가 발로 들어가서 딱 찍어보니까 뭐 골절도 없이 피 한 방울 안 와, 나게 너무 감사합니다. 트럭이랑 그러니까 얼굴로 이겼다 이런 소문이 교회에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근데 진짜로 설명을 들으니까 맞긴 맞네요. 얼굴로 그냥. 네, 트럭을 얼굴로 이겼다 교회 레전드로 남았는데 와. 근데 그런 간증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살려주셨고 그리고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저는 음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선택하는 후부터는 저는 되게 간증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길 열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자연스럽게 찬양 사역의 길을 걷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의심이 없이 들었죠. 근데 집안 형편이 사실 그때 되게 안 좋았었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렇게 안 좋은 줄. 근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그때 사실 되게 안 좋았다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음악은 여기까지 배우고 나가서 돈 벌어라 라고 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반박할 만한 제 안에 어떤 뾰족한 수도 없었고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취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삶의 의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망까지는 아닌데 아니 이렇게 끊겨질 거면은 그렇게 많은 간증들 고백하게 하셨는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제 어쨌든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제가 마우스로 이제 일을 하다가 마우스 한번 떨친 적이 있었어요. 팔이 너무 찌릿찌릿하고 앉아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아니나 다를까 상상하지 못했던 디스크라는 판정을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2개를 제가 23살에 받았었어요.
일하는 것도 속상하고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고 이런 것도 보는 것도 힘들고 또 제 삶을 저희 고등부 아이들과 나눌 때 이런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이제 몸까지 망가지니까 저는 사실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심이 되게 컸던 사람이거든요. 아, 얼굴로 이겼는데 우리가. 얼굴로 이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고 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퇴사를 권유할 정도였어요. 많이 안 좋았구나. 네, 많이 안 네. 좋았었어요. 저는 이렇게 저는 되게 참는 걸 좀 잘해서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디스크는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더 일하면은 나중에 손도 못 쓴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퇴사를 이제 그 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재활을 했죠. 뭐 침도 맞고 물리치료 받고 교정 받고 맨날 거꾸로 매달려 있고 운동하고 이제 그렇게 됐었던 이제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퇴사를 하고 나서 사실 퇴사를 하고 말씀 앞으로 함께 자연스럽게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부터 쭉 통독을 하게 해주셨는데 사무엘상을 통독하는 중에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사건을 만나게 된 게 사실 이제 아파서 퇴사를 해서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가능했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살면서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되는 일보다 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죠. 맞아.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해 안 될 때 한별자매처럼 원망보다 뭔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진짜로 귀한 믿음이고 또 우리한테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이끄신다는 위로의 또 마음을 주는 찬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별자매에도 그런 찬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때 엄청 위로됐죠. 졸업을 앞두는 시점부터 사실 되게 많이 위로가 됐던 찬양인데 왜냐면 저는 소원이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진짜 지금도 동일하지만 그때도 그냥 음악 선택하는 것 자체가 돈이나 뭐 인기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너무 쓰임받고 싶었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가장 앞에 있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저는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이 되었지만 그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면서 이미 나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고백을 주시면서 다시 평안 가운데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위로가 됐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찬양을 또 한별자매가 같이 또 나눠주기 전에 우리 이 인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네, 오늘 내 방송 영혼은 보시는 안전합니다. 분들도 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니 아멘.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한별자매님 찬양 들으면서 가사 하나가 되게 묵직하게 맞아요. 올려드리신 그런 느낌이 아멘,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 아멘. 마음을 받아주세요. 아이고 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아유. 몸이 안 좋은 와중에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예배에 대한 3가지를 알려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셨고 쭉 통독을 하다가 사무엘상을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으로서 전국 성경고사 대회,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를 출전한 사람으로서 전 다윗 이야기가 되게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거의 그 성경 조기 교육이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대회라는 대회 나갔었고 네. 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재밌게 해주셨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된 이야기, 뭐 양을 쳤던 이야기, 사무엘상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자기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자기를 보내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하는 대목에서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됐어요.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래서 쳐 죽였나이다. 사실 저는 되게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그것을 읽어 내려가고 이제 상황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근데 별아 이게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때 그것을 물론 백수의 삶이었지만 그것을 읽는 마음 가운데서도 제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 길을 열어주세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계속 기도하고 어쨌든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계속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저한테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눈물로 예배를 준비했고 전 주일마다 목이 다 쉬었던 사람이거든요. 뭐 기도하느라 목이 다 쉬고 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느라 전 성대를 목소리를 드리느라 목이 다 쉬었던 매주마다 목이 쉬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를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했던 제가 예배를 잘 몰랐다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저는 되게 충격이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데 첫 번째 다시 다윗의 고백을 보게 해주시니까 주의 종이라고 다윗이 먼저 고백하더라고요. 주의 종이 그리고 자신의 역할 아버지 양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정리를 3가지를 해주셨는데 순종이 예배다라는 거였어요. 순종이 예배다. 순종함으로 양을 치러 나갔던 다윗처럼. 사실 그때 당시에 양을 치러 가는 자리가 되게 취급당하지 않는 자리였잖아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도 그냥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양새끼 한 마리 저 같으면 포기했었어요. 양새끼 한 마리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자 입에서 건져내기까지 양새끼를 지켜냈던 책임감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사무엘이 오던 오지 않던 아버지가 자기 부르는 거 까먹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성실함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제 삶을 보니까 뭐 CCM 가수 고사하고 이미 제 안에 사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해주셨어요. 순종이 예배라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정말 순종하는 딸이 되는 게 저의 사명이었고 책임감 있는 교사 제가 그때 당시 새벽기도 반주도 하고 있었거든요. 성실한 새벽기도 반주자, 교사, 찬양팀 그리고 이제 또 직장 다녔죠. 직장인. 세보니까 5개, 6개라는 사명이 있던 거예요. 이미 제 안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고백이 새롭게 됐었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을 물론 잘못됐다고는 하진 않으셨지만 부끄러웠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진짜 본질,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본질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뭐가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뭐가 돼서 뭐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고 그 자리에서 누가 보던 상관이 없이 책임감 있게 지켜내는 것 정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새벽을 깨우고 출근을 해서 그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다시 또 새벽을 깨우는 직장인으로 교사로 그렇게 살게 해주셨던 것 더 같아요. 깊은 순종을 또 드린 네네네. 거네요. 네. 그렇게 정말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 진짜 자매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의 상황도 다시 떠올려 보게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다. 주님 뭘 주세요. 왜냐면 그걸로 내 가치가 평가되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입증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어떠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냥 딱 그냥 가연히 K가 아니라 가연히로 보시고 가연히로 저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계속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K로서 뭔가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냥 집에서 혼자 저 골방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 자리를 더 주님께서 사모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 찬양 네. 함께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니 언제 처음 이렇게 버스킹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지 또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2016년 음. 6월 25일 날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냐면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 다니고 교사로 섬기고 새벽 기도 깨우고 이제 그런 삶 가운데 제가 SNS를 이제 좀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주신 마음들,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좀 가감 없이 올렸었어요. 누군가라도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1초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런 마음에 가감 없이 올리기 시작하다가
SNS에 갑자기 어느 목사님께서 이벤트를 올리셨는데 그 이벤트 내용이 버스킹 앰프 이벤트였어요. 네. 버스킹으로 찬양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이제 앰프 이벤트였는데 마음이 감동이 왔던 거죠. 마음이 감동이 와서 이걸 품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좀 웃겼는데 왜냐하면 사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많이 봉사하면서 신학 권유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신학을 하시라고 전도사가 돼서 더 크게 쓰임 받으시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 신앙을 놓고도 기도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감사하죠.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른들이 저 많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신학에 대한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단체에서 뭐 찬양 감사 뭐 인도자는 콜도 왔었는데 감동은 없었고 근데 앰프 사진을 보고 감동이 오는 게 저는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감동이 온다고? 그래서 이걸 품고 기도하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새벽을 이제 깨워서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새벽에 그냥 주님 잠잠해 그냥 주님 마음 주십시오. 화요일 새벽을 또 깨우면서 주님 마음 주십시오. 수요일 새벽에 제가 입술을 열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시작해도 될까요? 와.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용한 새벽 기도실에 엄청나게 기름 부어주셨고 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너무 강하고 잠잠한데 너무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목요일 새벽에 똑같이 여쭤봤는데 똑같이 기름 부어주시고 뭔가 일단 확신이 있는. 네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막 정말 앰프는 네 거다. 이런 구체적인. 이거를 막 시작하라고 저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엄마한테 여쭤봤을 때 네. 오케이 하시면 이게 나갈 사인이 맞겠구나 해서 이제 여쭤본 게 된 거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엄마가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엄마와 대화 마치고 나서 친한 동생과 인천에 사는 동생과 전화를 했을 때 누나 그럼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동역해 줄게. 갑자기 동역자가 바로 생겼고 네. 정말 준비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당일날 쓸 앰프도 너무 쉽게 대여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거는 진짜 예배 콘티만 준비하면 됐었어요. 그 상황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엄마의 사인 받고 동역자 생기고 앰프도 생기고 근데 너무 신기한 이 상황에 저만 이제 예배만 잘 준비하면 되는데 이제 예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전 어떤 것을 외쳐야 될까요? 어쨌든 제가 찬양을 밖에서 부른다면 당연히 뭐 예수 믿으라고 하겠네 이런 말 할 거 다 이제 생각하시니까 주님 마음 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한테 익숙한 말씀을 정말 이미지처럼 보여주셨어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이 나이 때 돌아갈게요. 편지를 띄운 것도 아닌데 멀리서도 아들이 온 걸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돌아와야 된 영혼들 너무 많고 내가 오늘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외치고 있고 그리고 한 번씩은 들어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부흥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못해 불교 신자가 아닌 이상 교회 한 번씩 나가본 세대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근데 제가 그곳에서 뭘 외쳐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면서 오늘도 돌아올 영혼들을 내가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외쳐야 될 말을 정리해 주셨고 이제 그래서 좀 전에 찬양 끝나고 제가 멘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을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배 끝나면 이제 계속 외치는 그 말이거든요. 현장에서 계속? 네네네 현장에서 야. 계속 한 분 한 분 지나가신 분들도 마주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이 고백을 이제 그 말씀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많은 청년들이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떠나가고 이제 떠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나와야지
네, 그러면 이제 핑계들만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 시험만 끝나면 갈게, 뭐 졸업하면 갈게, 이거만 잘 마무리되면 갈게, 뭐 아니면 내가 좀 생활이 좀 반듯해지면 갈게라든지 돌아온 대답들은 다 이랬는데, 핑계는 많죠. 네, 핑계는 핑계는 많죠. 많잖아요. 명분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깨끗해진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아, 너무 맞는 거.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로 시작한 버스킹 예배가 근데 2주 차부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바로 네. 그 다음 주부터. 네. 어. 네, 사실은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앰프도 당첨이 제가 앰프도 1등도 하고. 네, 되게 당첨도 사실 됐어요. 그 다음 어. 주 발표가 저를 되게 해주셨고 사실은 이제 그 당일날 예배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끝났어요 했을 때 이제 웃으시면서 알고 봤더니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아, 한 친데레시네, 시간 동안 친데레시네. 네, 중보하고 계셨던 기도하고 거예요.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웃으시면서 집에 빨리 오라고 갔더니 이제 안아주시면서 별아 너무 좋았다. 그 시간에 그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고 근데 그렇지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삶의 예배자로 사느라 그런 것들은 이제 묻어둔 채 뭐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묻어둔 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뭐 교사로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뭐 그런 삶의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되게 행복했던 삶이었는데 그렇게 엄마 입술을 통해서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정말 순종도 필요 없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너무 감사하게 앰프도 당첨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2번째 주에 나갔죠. 나가는데 이제 진짜로 광야가 시작이 됐어. 정말 찐 광야였는데 사실은 설산 로데오 거리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실 되게 맛집, 술집, PC방, 당구장, 골프장, 영화관, 또 뒤에 모텔, 클럽 다 있어요. 빠진 게 없어요. 다 있는 저 복합 문화 도시인데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의 지하는 다 유흥업소거든요. 아. 다 유흥업소 집결지 대한민국 1위래요. 아 그래요. 집결지로 1위래요. 그렇구나. 네. 그 중앙 광장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와. 대박이다. 그 토요일 7시 반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쏟아져 나오는 아, 시간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앰프 이벤트 때문에 했던 첫날은 제자들이 나와줘서 이제 라운드가 생기고 이제 좀 그럴듯해 그렇지. 보이게 뭔가 생겼어요. 내 편들이 좀 네, 있어요. 내 맞아요. 편들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제 2번째 주부터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이 도여진 옆에서 MR 틀어주고 또 보면들도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되게 휑하고 야. 진짜 쓰레기랑 이제 단둘이 예배를 와. 이제 드리기 시작했죠. 한 명도 없었고. 네. 난 그 모습이 머릿속에 아, 그려지니까 그러게요. 쉽게는 막 너무 뻘쭘할 것도 같고 네. 그냥 빨리 끝내고 들어갈까. 맞아, 맞아. 수많은 생각들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게 하실 때 첫날에 제 고백을 어떤 고백을 주셨냐면 첫날 집에 나설 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을 제가 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물론 둘째 날은 너무 당황스러운 환경이었죠.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그래서 제 앞에 전단지 막 쓰레기 굴러다니고 이제 그랬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을 지키셨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제 그런 허다한 날을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를 드리는 날을 이제 쌓여가게 하시면서 제 고백을 정말로 새롭게 해주셨어요. 저 사실 어깨빵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빵이라는 건 막 어깨 네. 치고 하고 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남녀노소 할 많아요? 것 없이 네,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 어른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면 듯 없이 하던 그 시절에 사실 누가 마이크 잡고 뭐 하고 있으면 피해 갈 법도 맞아, 한데 맞아. 너무 신경도 안 쓰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아쉽다. 어깨빵도 사실 되게 많이 당했어요. 오. 어깨빵 아유. 당하고 이제 MR을 연결했던 선을 이제 누가 밟고 지나가서 찬양이 끊겨서 다시 아이고. 시작한 적도 막 있었고 주섬주섬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때 정말로 제 고백을 새롭게 해주셨던 고백이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였어요.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였어요. 사람은 그냥 뭐 같은 예배자, 전도의 대상일 수 있는데 예배 회중은 물론 공연의 회중은 사람일 수 있지만 예배 회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와. 시래기랑 단둘이 드리게 하시면서 고백하게 하셨고 그러고 보니까 단 한 번도 제 예배가 무시당한 적이 없다라는 와. 것을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네네. 더더욱 그죠. 야, 네. 그렇습니다. 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죠. 네.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생기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내가 이제 뭐 아빠의 마음으로 갑자기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 맞아. 우리 딸이 너무 고생하고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아.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멘. 찬양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그 찬양에 네. 또 의미가 담긴 고백이 또 있으시다고요, 그죠? 네네.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제 고백하게 해주셔서 음. 이 찬양은 물론 원래 알고 있었던 찬양이지만 이 고백이 진짜 맞구나. 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한 분이 맞구나라는 아멘. 고백을 정말 새롭게 하면서 또 저에게 정말 뜻깊은 저에게 정말 너무나 제가 애정하는 고백이 됐어요. 진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이 찬양입니다. 찬양 너무 좋잖아요. 저도 이 찬양을 너무 어. 좋아하는데 네. 해주신 얘기처럼 저도 이 찬양에 마음을 담아서 꼭 불러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기 형제의 고백으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가 지금 이 찬양 부를 때 여기가 로데오 거리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넘어가도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니 우리 그런 아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은혜로운 찬양. 우리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자매님의 고백을 담은 네. 그런 CCM을 발표하셨다고요. 네. 네, 노래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뭐 교회에서든 버스킹 예배를 늘 콘티를 준비하는 이제 자리에 오래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너무 좋은 찬양들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듣는 찬양.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이제 말씀이 육체의 일과 이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열매 그 이제 5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고백이 좀 다른 데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간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했는지 점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너무 위로받는 것도 너무 좋고 힘을 얻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그냥 그러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탄식으로 간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던 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제 성령을 따라라는 찬양을 이제 작사를 먼저 하게 됐는데 이제 멜로디를 붙일 때 하나님 이 곡에 어렵지 않고 쉬운 멜로디로 붙여주시고 어렵지 않은 코드로 붙여주셔서 우리 고백들이 좀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네, 3월에 발매했던 찬양 성령을 따라라는 찬양이에요. 와.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주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우릴 향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네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리라 헛된 영광 버리고 영생의 삶으로 아멘. 아멘. 그런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삶으로 노래하는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자매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특별히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찬양으로 우리의 솔로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찬양의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고백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정말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찬양을 일해야 된다고 하고 생각하고는 하는 모토란 찬양이 사실 있어요. 찬양을 좀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된 찬양이 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물론 말씀 구절 그대로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냥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성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제가 찬양을 이제 만들 때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고백 하나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왕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찬양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진짜 다스리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전심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저희 이 솔로의 또 모든 뭐 질문들도 다 중요하고 또 은혜 또 답변들을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한별자매에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네. 질문이 있거든요. 당신에게 솔로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한 분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네. 사모님이신데 음. 암이 조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도 다 하셔서 제거했는데 또 재발도 되시고 항암을 하시느라 핏줄이 다 타들어간 상태시거든요. 아, 근데 자녀들이 3명이나 있어요. 아기들이거든요. 아기들이 3명이나 있는 사모님이신데 정말 이제 기도 편지를 이제 때마다 보내주셔서 받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제 삶을 좀 나눠주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라는 고백을 이제 쭉 하셨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고백하시는 이 사모님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실까? 또 이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하나님도 물론 아프시겠죠. 자기 딸이 아프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응원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일단 사모님이 많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 찬양 오래도록 아이고. 그렇죠. 아유, 또 사모님이 또 지금 생각이 나고. 오래도록 자녀들과 3명의 자녀들과 오래도록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 찬양 함께 좀 뭐 선물이라고는 제가 감히 표현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또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같이 좀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편지에 정말 한 음절 한 음절 타이핑을 치실 때 어떤 마음이실지 저는 감히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바라기는 어린 자녀들과 이 찬양을 정말 오랫동안 이 땅에서 같이 부르고 아이들이 정말 더 커서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그 모습까지 다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럼요. 네, 우리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사모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와 어린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런 같은 병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위로 얻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이 솔로에서 우리 사모님의
이 귀한 고백을 나누게 하신 분명한 또 뜻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네. 거고 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 사모님을 위해서 꼭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겁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죠? 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좀 고백하고 살아내길 바라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별자매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